한동안 더 덥지 않을까. 전 같으면 아마 이렇게 이제 8월 한 10일쯤 들어서면 사실 저희들 청년 때만 해도 동해안에서는 해수욕이 어려웠습니다. 남해나 서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 여름철에 수련회를 늦게 가면 동해안에 물이 차서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8.15 광복절 지나면 더더군다나 어렵고, 아마 요즘에는 지금 동해안 가도 수영할 만하죠? 우리 교인들이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셔서 세상 아무것도 모르시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더운데, 그래서 힘들고 피곤한데, 여러분 요즘에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개인의 생업,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고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참 요즘에 우리나라가 힘든 때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보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안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언제 한번 지금만 같으면 정말 좋겠어, 한가위 추석 때 말고 지금만 같으면 진짜 좋겠네,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60년대 괜찮으셨어요? 70년대 좋으셨습니까? 80년대 올림픽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 참 잘 나갔다고 생각하고, 야,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 세상, 이런 시절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90년대 그러다가 IMF나 맞았잖아요. 2000년 21세기가 들어오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20세기, 21세기 맞으면서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도 지금 이제 19년째,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사업할 만했고, 어느 때 그렇게 우리가 진짜 정치 환경이 진짜 민주적이다 그랬던 시절이 여러분은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봐도 사업할 만 하시냐고 그러면 사업할 만하다고, 요즘 같으면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이런 때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사회와 나라의 현실은 이게 만만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저는 단견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정치가 어려운 때도 있었고, 경제가 힘든 때도 있었고, 문화 사회적으로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런 때도 있고,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여름에 태풍이 몇 개씩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초토화되고 이래서 어려운 일, 또는 북한이 어쨌다, 뭐가 어떻게 됐다, 또 얼마 전에는 특정한 어떤 나라하고 안보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느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요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는 국내 문제면 국내 문제 이런데, 지금은 국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국제적인 관계도 보게 되면 외교와 안보, 국방 많은 부분에서 이게 어떤 한 나라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정말 기라성 같은 나라들, 그 하나만 우리가 상대하기에도 너무 버거운데,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그냥 몇 나라가 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러는 여건도 그렇게 쉽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8.15를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복되고 정말 우리 가슴이 벅찬 일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거를 못 느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 연세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그 뼈저린 독립, 해방, 이 뼈저린 걸 느끼고서 만세 감격적으로 그냥 진짜 이런 날이 다 왔구나 그렇게 느낀 분이 몇이나 계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려면 이제 90대쯤 되셔야 그래야지 뭐 요거 한 10살, 9살 요렇게만 돼도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현대사의 역사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나의 역사가 광복절이라는 게 내 인생에 대단히 획기적인 뭐가 됐다 이런 분들은 벌써 다 이제 전전에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신 분들 이미 고인들이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찬양과 겸해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뭐 애국가를 부를 때 늘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니까 좀 남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찬송을 불러야지 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냐고 이상해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애국가를 적어도 1년에 2차례 이상은 부르니까 3.1절 전후와 이 광복절 전후에 주일에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자주 불러도 될까 모르겠어요. 더 자주 불러야 되지 않나.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여야 하는데 만만세여야 하는데 국가 행사에서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나라 애국가의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고백을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애국가이기 때문에 부르기도 하지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저는 예레미야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종종 읽혀지고 예레미야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꽤 익숙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실 역사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언어이고 그러니까 뭐 천국 얘기 있고 뭐 얘기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땅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처럼 내가 이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분은 그렇게 뭐 환상 보았다고 얘기하실 게 뭐 있어? 그분이 거기서 오신 분이니까 그냥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그냥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려운 묵시문학과 같은 계시록 같은 걸로 하지 아니하고 굳이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말할 때 땅의 얘기로 합니다. 장사하는 얘기, 결혼하는 얘기, 뭐 성실하지 못한 품꾼들의 이야기, 그게 우리 개인의 이야기고 그 얘기들이 모아지면 그게 역사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일기를 썼더라고요. 뭐 농사 짓는 분인가 그냥 잠깐 제가 이렇게 스치면서 봤는데 농사 짓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국가기록원에 보관되는 서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기록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왜 소중하냐? 물론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 그 소박한 농부가 그냥 그렇게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3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뭄이 들었는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재산이다 이겁니다. 역사지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역사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령하고 못 본 거 뭐 환상 보고 막 이런 게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일상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좀 추해 보이고 어떤 때는 진부해 보이고 이게 무슨 계시라고 말할 수. 그런데 그 속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정작 그분께서도 천국의 언어로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언어로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분들은 세상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근본 정신은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알아요? 뭘 압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몰라.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은, 상업하는 사람 잘 몰라. 근데 세상 얘기 말고 딴 얘기, 별천지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역사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자잘한 것을 보면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 사람들이 행하는 이야기.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대단한 일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도 했겠지만, 그 모든 얘기들을 딱 압축을 해서 압축기에 넣게 되면 죄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죄. 심지어는 저 같은 이렇게 목회하고 무슨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도 죄. 고상한 지식을 많이 연구해서 큰 사상의 대가가 됐다는 사람도 그 삶은 죄. 일자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땅만 파먹고 산 것처럼 살아온 그분들의 삶도 죄.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많아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천당 얘기한다? 천국 이야기한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서가 구약에도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냥 줄줄이 왕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이야기, 청와대 이야기, 장관 이야기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교회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역사서로 딱 자리를 잡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가운데 사실 모세 오경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야기도 삶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족장들의 역사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야기, 가나안에서 40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게 다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예언서는 사실 역사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언서 예레미야, 이 예언서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글인데, 그런데 이 예언의 글이 그냥 계시받았다고 나온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은 역사입니다. 특별히 어떤 역사냐? 남쪽 왕국, 북쪽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지고 그냥 허덕여요. 서로 허덕이고 있어. 어떤 때는 원수가 되고 어떤 때는 동맹을 맺기도 해, 잠깐. 그래서 딸, 아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사돈도 되고, 남북왕국이 그런 밀월의 시대도 조금은 있어. 근데 대부분은 거의 다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그 중에도 북쪽이 망하는 그 위기와 곤경에 있을 때, 남쪽 왕국이 망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흔들흔들하고 위기에 처한 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예언자들의 이야기니까, 역사 중에도 나라가 한참 왕성하고 다윗 왕국 시대에도 물론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지만, 나단 선지자 얘기는 다윗이 간음했을 때 그 나타난 이 얘기 외에는 그렇게 많이 국정에 관여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많지 않아. 그런데 예언서는 남북 왕국이 기울어져 가진 때 150년의 간격을 두고 두 나라가 망해요. 북왕국이 먼저 망한다고 730년경에 망합니다. 남왕국이 그 후에 한 150년 지나서 586년쯤 망해요. 그런데 그 망하기 전에 수십 년 또는 길게 잡으면 1, 200년 거의 남북왕국의 역사가 다 흔들흔들한 역사니까, 그때의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했겠어요? 다 현실이야.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감, 우리가 이 좋아하는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보다도 역사를 꿰뚫고 알고 있었어요. 과거의 역사를 아는 거야. 지금 여기 있으면 이 일만 가지고 토막을 칠 수가 없어. 역사는 이어져 오잖아요. 강물도 이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 상류로 가야 돼. 지류로 자꾸 가야 돼. 올라가 봅니다. 그게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고 있어요. 과거에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이 백성이 고난을 당했고 이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방황했는지 과거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현실을 통찰력을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그 바탕에는 물론 신앙이에요. 깊은 신앙.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라.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통찰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과거를 알고 현실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니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 미래는 점쟁이들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 촛불 켜놓고 있다가 계시받고 신내려가지고 박수무당 돼가지고 점술쟁이들이 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공부하고 역사를 알고 현장에서 위기를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고 우리 역사의 이야기고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얘기를 압축하면 역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입장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지금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해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말할 자격도 없고 아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저 마음은 걱정이 되고 답답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사하자고 했지만 또 잘 되지 않을까 이게 또 그래 잘 되지 않을까 그런 한 가지의 희망사항도 가져봐요. 왜? 예언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가 우리는 그럴 거다 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왕에게 좋을는지 전 왕에게 유리한 것인지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나를 지지하고 내 얘기가 맞아 박수칠 거다 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언자들은 정권 잡은 사람들에게 막 도전한 사람들이야 항거한 사람들이야 아니요. 어떤 예언자들은 왕이 지지하는 이야기도 해요. 어떤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싫어해.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왜 그따위 근데 왕을 중심으로 정권을 중심으로 또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얘기가 정권에 가까울 수도 있고 반정권적일 수도 있지만 남의 나라를 이롭게 한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해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 오해가 날 법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날 불러주세요. 하나님 날 불러주세요. 하나님 날 써주세요. 이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장로 되게 해주시고요. 목사 되게 해주시고요. 나 선교사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이것도 좋은 거죠.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많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예언자 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반강제적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가 하던 일이 있어요. 물론 고민과 갈등 가운데 내 인생의 장래를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사야처럼, 청년 이사야처럼 이 시국의 뒤숭숭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나 보내세요. 이러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예언자 생각 안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여론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어떤 한두 사람의 정권의 눈치 보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때는 그게 여기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기에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날 불러서 여기 세운 거야. 대통령도 됐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는 사업하는 회장도 되고, 이 소명이 필요하잖아요. 예언자들은 소명으로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거야.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예언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난 소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 난 너 안 불렀는데? 난 너 보고 목사 되라고 한 적 없는데? 내가 언제 너 보고 목사 되라고 했니? 근데 목사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라고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요. 산기도할 때 불렀고 내가 이렇게 인생할 때 불렀고. 물론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지만 소명이 없이 목회를 하거나 소명이 없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거나 자기도 알아. 내가 부르지 않은 건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날 불렀다고 얘기하는 타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날 불렀다 이거. 어젯밤에 꿈에 봤다. 그 꿈은 개꿈이야. 근데 본인은 이게 신몽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시라는 거야. 지멋대로 해석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 이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야.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월급을 받냐 뭐 하냐 이러는데, 본인은 신앙적인데 교회를 평가하지 않아. 여기 예언서에 예레미야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야, 지금 예언자 소명받은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희가 함부로 예언받았다고 소명받았다고 이 말하고 이 말하는 그 말도 믿지 말아라. 그 말도 믿지 말아라. 이단이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이단처럼 확실하게 소명감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이단처럼 계시받고 이단처럼 아주 확신을 가지고 목숨 내대는 사람. 이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그 한 반만 하면 진짜 복음화 해. 근데 우리는 10분의 1도 못해. 우리 목사들보다도 그 사람들 더 소명감이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소명이냐고요? 소명 아니야. 착각한 거지. 뭐가 쉬운 거지.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거지. 성경에 성자만 하나 알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무슨 그건 계시받아야 아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야 돼. 재산 다 팔아야 되고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야, 이게 정말 누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누가 거짓 예언자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 그래도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레미야가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인데, 그런데 정권도 좋아하지 않았어.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고독했던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도 고독의 사람이었는데 참 외로운 거야. 이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이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자,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보세요. 오늘 우리 상황에서 만일 이런 얘기 한다면, 야, 진짜 소명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할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붙들려 갔어요. 아직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 그런데 벌써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왕도 붙들려 가고 귀족들, 국회의원들, 강요들 붙들려 가서 많이 붙들려 갔어요. 거기 붙들려 간 바벨론에 붙들려 가거든요. 바벨론에 붙들려 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너희들 붙들려 가게 한 건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말이에요. 이런 노선을 걷다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했고 저 나라하고 어쨌고 외교가 어쨌고 막 이러고 이제 다 분석을 하고 뭐라고 하잖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게 된 건 말이야. 바벨론이 너희를 끌고 갔지만 애굽이 너희를 안 도와줘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아수르가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있을 때는 너희를 좀 봐줬는데 아수르가 망하거든요.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끌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보내셨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아마 난리 날걸. 그게 나라 사랑하는 일이냐? 그게 진짜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올바른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고 말하네.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해. 하나님이 너희를 끌고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끌고 간 거야. 딴 것보다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는 이 나라와의 관계에 전문가가 있냐? 여기가 가까워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냐? 이러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신 거야.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뭐가 혁명적인 거냐? 정권에 도전하거나 또는 여기 이런 이념에 서로 막 상충해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그거지만 혁명적인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백성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강했어. 그런데 여기를 뒤집어 엎는 거야. 우리를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자인데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리지.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건드렸다 이거야. 지금 바벨론은 끌려간 것도 지금 숙제거리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뇌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고뇌가 있었어. 그런데 끌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신성모독이지?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 예레미야는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두드려 팼니? 너희의 죄야. 너희의 악이라고. 회개했어야지. 돌아왔어야지. 안 돌아왔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쓰셨어. 바벨론은 도구야.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칭찬하고 바벨론은 잘했다. 그 논리가 아닙니다. 그 논리가 아니야. 제가 늘 비유로 그냥 얘기하지만 우리가 불 뗄 때, 아궁이에 불 뗄 때 여기 있는 나뭇가지 이런 거 긁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거 쓰는 몽둥이 있어. 이건 무슨 몽둥이야? 네? 부지깽이야, 부지깽이. 이거 가지고 다 쓸어 넣어요. 그러면 이놈은 생각해. 너희놈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희놈들은 다 별거 아니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부지깽이도 불 붙어가지고 자꾸 달아. 그러면 어떻게 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집어 던져. 아궁이에다 집어 던진다고. 시간 문제야. 그리고 어떻게 다른 좀 더 길고 튼튼한 다른 나무 써. 또 그놈 써. 그럼 어떻게 또 불에 자꾸 타서 달아 없어져. 그럼 어느 날 또 아궁이에 집어넣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그 나라도 좋다는 게 아니야. 부지깽이 같은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버리셔. 문제는 이 나라고 저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구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게 예언자들의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게 단체로 묶여지고 이게 민족 단위로 되어지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 회복도 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에 내가 끌어갔어. 그리고 잔소리하지 말고 있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자,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투철한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눈치 볼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꾹 참고 거기서 지내. 거기 바벨론 말도 배우고 말이야. 거기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 너희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집도 지어. 금방 빨리 올 것. 이놈의 나라는 있을 나라가 아니야. 그러고 있지 말라 이거야. 거기서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 결혼시켜. 그래서 참 애들도 많이 낳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해야 되는 거야. 애굽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하잖아.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야. 너희 꾹 참고 자존심 상하고 속 상하고 막 뒤집어질 것 같아도 잔소리하지 마. 독립한다고 뭐 테러하고 말이야.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 시간에 너희 공부해가지고 애들 돈 벌게 하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과수원 만들고 너희 재산 토지 다 등기해서 가지고 있어.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불러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땅 산다고 해가지고 바벨론을 자기 소유로 다 만들겠어요? 만들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거기서 살아. 그리고 아주 더 이해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너희는 거기서 평안해야 돼. 거기서 잘 적응해야 돼. 거기서 자꾸 불편해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안 돼. 더 나아가서 너희만 평안한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그 바벨론 성읍도 평안해야 돼. 저것들이 와서 유대민족들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냥 아주 골치 아파.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남동공 다니고 어디고 반월공 다니고 골치 아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평안하게 거기 들어가서 아유 저 사람들 와서 잘하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됐네. 너희도 똑같다 이게. 바벨론 가서 너희가 똑같이 해. 그래서 바벨론 성읍이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평안해야 돼.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평안해야 돼. 그리고 또 더 염장 지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독립하고 있는 남아있는 내 백성, 지금 끌려간 이 서러운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그건 바랄 것도 없지. 당연하지. 그런데 거기다가 기도의 폭을 더 넓혀서 너희를 끌고 간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왜?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 그리고 너희가 그 사이에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살아. 어느 날 내가 너희를 불러올 거야. 큰 때로 불러올 거야. 너희들이 다투어가지고 거기서 어디 관공서 하나 불지르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싸워서 이길.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너희들도 실속을 차려. 살아. 그리고 그때가 되면 70년만 기다려. 내가 약속하고 보증하건대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할 거다. 이방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민족의 관념도 없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럼 우리 할 일도 없고 그럼 가만히 있는 거냐? 할 일이 왜 없어요?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아이들을 지금 공부시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입시 정보 알아가지고 경쟁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러고 자사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요. 근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나라 그것도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강성해서 우리를 점령한 나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그들과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무언가가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 우리 외정시 일제시대 때에도 미국 가 있거나 일본 가 있거나 중국에 그냥 망명객으로 나라도 없는 백성이 중국 가서 있거나 미국 가서 있을 때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당했어. 이를 악물고 공부들 한 거지. 이를 악물고 장사한 거지. 그래서 물트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국이 딱 통일이 오고 해방이 오고 말이에요. 광복이 오니까 그게 다 기반이 돼가지고 딱 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답답하고 힘들 거야. 너희가 바벨론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 너희 70년 다 되기 전에도 거기 힘들 때가 많을 거야. 나를 불러라. 12절에 보면 나를 불러.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아니 성전도 없는데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나에게 와서 기도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야.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을 거라고. 내 눈물을 씻어줄 거야.
돌아가는 건 70년 그냥 작정된 달수를 채워야 하지만 그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울 테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어, 노래해. 내가 들을 거야. 13절에 너희가 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예루살렘 돌아가기 전에라도 바벨론에서도 애굽에서도 너 만나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향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만나줄 테니까. 그리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 자식들이 잘 돼서 오게 할 거야. 너희 고향으로 다시 데려올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째야 하겠습니까?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답이다, 저게 어떻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시련기에도 왕성할 때에도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야. 예?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운때가 잘 맞은 사람들도 있어. 도시가 막 번성하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예배당 짓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된 줄로 대부분 알았어.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간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흥케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시키고 같으면 지금 연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 땅일지라도 야, 거기서 마음 같으면 살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마음 같으면 이렇게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그런데 참어. 꼭 참으라고. 그리고 그들도 평안해야 돼. 너희들 그동안 살아. 돈 벌어. 실속 차려. 그리고 평안해. 그리고 그들이 진짜 평안하도록 기도해. 너희 마음에 기도해. 그럼 그 나라가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거야.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으며 정말 우리가 사실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통일이라는, 적어도요 한반도만이라도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여기까지 가는데도 너무 장애물이 많아. 너무 생각할 게 많고 고민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자꾸 짓누르고 잡아당기고 어깨를 누르고 말이에요, 뒤에서 총질하고 이러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잖아. 지금 앞에 있는 이거 하나, 저 망나니 같은 이거 하나,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어떻게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끌어안고 너하고 나하고 형하고 동생이야, 우리는 다 한 형제라고 이러고 지금 뭘 하나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버거운데 또 지금 많은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와 민족들이 뭐 일설에는 뭐 그게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리도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불쌍해 보세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그냥 불쌍해서 그냥 동전 한 입 줄 거야, 차관도 줄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야, 경계심이 왜 안 일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중국은 또 우리를 지금 따라오는 형국도 있는데 이 참에 얼마나, 그러니까 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맞고 말이에요. 미국은 미국대로 말해요. 그리고 팔짱 끼고 있고. 우리는 오로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뻔하잖아. 우리가 가진 게 그러고 숫자가 적고 우리의 토양이 그렇고. 이스라엘과 같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어. 그리고 너희들 나하고 가까워져. 여기 가까우면 이쪽이 싫고 여기 가까우면 여기가 싫다고 그럴 거야. 나하고 가깝자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악한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순간 돌아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의 마음이 막 강팍해졌어.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을 텐데 결국 자기 아들 죽잖아요. 그리고 까딱 실수한 거지만 가라 그랬다고. 너희들 가라. 그 마음 오래 안 가요. 가라 그래 놓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냥 밤에 야반 도주하잖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리에 띠두르고 그냥 급히 빵 부풀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먹고 취할 듯이 먹고 도망간다고. 우리는 출애굽이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도망가는 거거든. 그런데 도망가서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가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이걸 왜 풀어줬지? 그 한 번의 실수가 역사를 바꿔요. 실수할 수 있다고.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실수하는 거야. 그러면 규제했던 것도 풀 수도 있는 것이고 뭘 어떻게 했던 것도 안 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먼저 나하고의 관계를 좀 잘 개선하자고. 그러면 나는 다 보관이 있거든. 나는 다 방법이 있거든.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은 이거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거 아니면 뾰족한 수 있어요? 더 잘난 수 있냐고? 뭐 무슨 묘수가 있냐고? 저부터라도 묘수가 있어서 저를 설득할 것 같으면 나 그거 얘기하겠어요. 묘수가 없어. 세상은 묘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가 있다. 하나님, 실수를 하든 뭐 하든 6.25 때도 16개국 참전하는 것도 그 실수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말이죠. 그 사람들 반기 들었으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막다른 골목일수록 또 딱하고 힘든 경우일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랬다고 시험 든 분도 또 있어. 별게 다 시험 들어. 지금 대통령은 언제 기도해? 여기 지금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바벨론을 위해서도. 바벨론을 위해서도 날 잡아간 그 나라야.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차원 높은 수지. 그래서 평안해. 그래서 경계가 다 풀려. 나사가 다 풀린다고. 좋은 관계로구나. 그때 실익을 취해. 너희들 취직도 하고 너희들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자녀 길러. 학교도 보내고 말이야. 영주권도 받고 준비해. 해방된다고 해가지고 금방 나라가 세워집니까? 독립했다고 금방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이 생겨?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있고 어깨 너머로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흉내라도 내고 해보자. 우리 회사 다닐 때 이랬는데 이러고 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머리만 깎고 앉아서 그냥 통곡하고 금식하기만 하면 되느냐고. 하나님이 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한 판을 바꾸면 금방 바뀌어. 근데 그때 너희는 준비된 게 있어야 돼. 그러면 된다. 너희 된다. 여러분 하나도 안 넘어오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빛이 지금 그런 희망이 없어. 그냥 저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뜬구름 잡는 얘기하나? 그럼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요. 더 나은 묘수가 있냐고. 박윤석 권사님 감사해요. 자, 우리는 한반도를 통일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그게 지금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우는 다 달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돼야 돼.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몰라. 우리가 몰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드는 거야. 하나님이 고생 너희도 너무 많이 한다. 애쓴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놈아. 내가 그러고 하나님이 쓱 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것밖에 사실 우리가 없어.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될 거야.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나 봐.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